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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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하나님의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에 땅 고요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니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사람 중에 하나가 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지은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그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자, 우리 말씀 듣기 전에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을 만납시다.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만납시다. 누구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이제 주목해 봅시다. 우리 아까 막 찬양하는데요. 저 막 2층에서 방방 뛰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순간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이렇게 예배드리면 좋겠다. 1시간은 막 서서 땀나도록 찬양만 하고 1시간은 말씀만 듣고 그 말씀 들은 다음에 1시간은 기도만 또 하는 거예요. 와, 그러면 최고일 것 같아. 벌써 찡그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이고 3시간을 어떻게? 근데 그분들은 좀 걱정돼요. 여러분 천국 가면요 3시간이 아니라 영원히 그러고 있어야 돼. 그런 생각이 이렇게 순간 들었습니다. 야, 1시간 막 뜨겁게 찬양하고요. 1시간 아멘함 하면서 막 말씀 듣고요. 그 말씀 받고 또 1시간 간절하게 막 통성으로 영으로 방언으로 또 기도하고요. 야, 이러면 진짜 야, 하나님의 군대가 세워지겠다. 막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야, 우리 교회가 언제 거기까지 갈 수 있을까? 이런 뭐 좀 좌절감도 또 그 생각을 하니까 드네요. 자, 오늘 왜 제가 이 얘기 드리냐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배. 오늘 이사야가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이사야가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 지금 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하기 위해서 또 어떤 다른 면으로 말하면 기도하기 위해서 들어가서 다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환상이 보인 거예요. 뭐 저는 자세히 듣지 못했지만 우리 최영자 권사님께서 이 꽃꽂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음성을 꿈에인가 이렇게 주셨다고 그래요. 근데 굉장히 분명하게 똑똑하게 주셨대요. 그래서 이렇게 아무튼 또 이렇게 하셨다는 얘기도 듣는데 무슨 말씀을 듣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살아 계시면 하나님께서요 때로는 이 모양으로 때로는 저렇게 때로는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나타내 주세요. 아멘. 알게 해 주세요. 이게 이제
신앙적인 체험이고 때로는 기도의 응답이고 때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의 현상들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나타나지 않아도 돼요. 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기준해서 때로는 이 모양으로 저 모양으로, 오늘도 보니까 이 이사야 6장에 이사야가 지금 예배하다가 갑자기 스랍들, 이 스랍들은요 불타는 그런 어원, 이 세라핌이라고 하는 어원에서 그 스랍이 나왔는데, 이 세라핌이라고 하는 원어의 문자를 보면 따라서 합시다. 불에 타는, 불타는. 네. 그러니까 불인 거예요. 불의 천사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불을 이렇게 보면 막 불꽃이 막 이렇게 화염처럼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그 불꽃의 모습을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뱀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 세라핌은 불꽃, 뱀의 형상의 어떤 그런 불꽃, 이런 뜻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건 이 불로 타는 듯한 천사들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예배니까 찬양하는데, 오늘 보니까요 그 스랍들의 모습, 6날개가 있어서요, 6날개로 발을 가리고, 그 다음에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날면서 6개의 날개를 가진 불타는 천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도 본 적이 있는가? 근데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환상 가운데 그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 소리가 얼마나 크고 웅장하고 아름다운지 막 터가 움직이는 거야. 그 찬양의 은혜가 얼마나 충만한지 그 성전이 들썩들썩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보니까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가득한지라.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게 천상의 예배다. 한번 더 써봐요. 천상의 예배. 천상의 예배. 여러분, 우리는 이게 교회예요, 교회. 교회는 곳곳에 있어요. 성전하고는 다릅니다. 성전은 예루살렘의 한 곳에만 있는 게 그게 성전이에요. 그래서 성전과 교회는 같지 않습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장소이고,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 한 곳에만, 신학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보면 한 곳에만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는 많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가장 솔로몬 시대에 지어진 그 웅장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그 아름다운 예배, 찬양, 기도 드렸는데, 이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환상을 딱 열어주시는데 예루살렘 성전의 예배가 아닌 하늘의 예배를 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하늘의 커튼 있잖아요. 커튼을 잠깐 열어가지고 봐라. 하늘의 예배가 어떤가를 봐라. 딱 보여주신 거예요. 그걸 보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고 듣게 하고 그 예배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누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가. 누가요? 이사야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그런 질문 드리고 싶어요. 예배에 사람이 많이 모였든 적게 모였든, 우리 교회든 다른 교회든 아니면 선교지든, 여러분이 예배할 때 막 그렇게 좀 놀라고,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에게 임해서 정말 그 하나님의 현존을 내가 이렇게 느끼는
그런 적이 있었는가? 천상의 예배는요, 천상의 예배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완전한 예배. 정말 완전한 예배. 그 예배를 우리가 꿈꾸면서 이 지상에서 우리가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보면 안 돼요. 예배 보는 것은 구경하는 거고요. 예배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 축구 경기가 있는데 축구 경기를 보는 관중하고요, 축구 경기를 뛰는 선수하고 같을 수 있어요? 달라요? 다르죠. 전혀 다르죠. 여러분은 관중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선수인 줄 믿습니다. 선수. 여러분이 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사야가 이 예배를 드리다가 놀라운 체험을 합니다. 그 체험이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불의 체험. 불의 체험. 오늘 불 얘기가 또 나옵니다. 아까 이 세라핌이 불타는 천사인데요. 이 불타는 천사가 찬양하다가 한 천사가 어디로 날아가냐면 제단에 향단이 있는데 이 향을 태우기 위한 숯불이 있거든요. 그 불타는 숯불을 부젓가락으로, 우리 동양 사람들은 젓가락이 뭔지 알잖아요. 이 부젓가락으로 제단에 타는 숯불을, 불타고 있는 불이 붙은 숯불을 가지고 와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사야의 입술에다가 그 불타는 숯을 댄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입을 지져버린 거예요. 우리가 때로 과격한 표현으로 좀 부정적인 의미로 입 다물어라, 입 닥쳐라 할 때 어떤 면에서 가장 과격한 표현으로 저런 말 하려면 저런 입 찢어버려라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표현으로 말한다면 이 이사야의 입을 하나님이 찢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의 직업이 뭐냐?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입 가지고 벌어먹고 사는 사람, 입 가지고 자기 직업에 하는 일을 하는 게 그게 선지자예요. 그 입을, 그 말이 나오는 입술을 제단 숯불로 지져버린 것입니다. 이 입술을 하나님께서 왜 지져버렸느냐? 이사야가 그 예배를 드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현존 앞에 자기 자신이 설 때 자기 모습을 정말 제대로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5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에 자막 보셔도 되고 성경 보셔도 됩니다. 이사야가 이 하나님의 영광의 예배를 드리다가 자기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대로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따라서 합시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자, 이제 다시 한번 저에게 한번 주목하시고요. 자기 입술이 부정하다, 이 말은 입에 뭐가 묻었다 그 말은 아닐 거예요. 그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이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모습을 보니까
자기는 그렇게 하지 못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대언하지 못하고 사람 눈치를 보고 사람들 듣기에 좋은 말만 하고 인간적인 생각의 말만 하고 참 선지자가 아니라 내가 그동안 가짜였구나. 내가 그동안 모조품이었구나. 그동안 내가 사이비 선지자였구나. 하나님, 나 너무 더럽습니다. 너무 위선적이고 가식적이고 잘못됐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요. 선지자로서 대언해야 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하지 못한 자기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면서 가슴을 치고 통회할 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가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 따라서 합시다.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아멘.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깨끗합니까? 모든 면에 깨끗합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일에 떳떳합니까? 좀 꺼림칙한 것 없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한 것처럼 나는 부정하다. 나는 더럽다. 이 부정하다는 표현은요, 나병 환자가 자기 나병 걸렸다는 걸 얘기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더럽다는 것입니다. 깨끗하지 못하니 이 더러움에서 여러분 멀리 떨어지시오 할 때 썼던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천사를 통해서 부젓가락으로 제단에 핀 숯을, 그 불타는 숯을 가지고 와서 이사야가 부정하다고 했던 그 입술을 말하자면 찢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죄를 깨끗하게 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물로 씻기든지 불로 태우든지. 아멘. 그래서 성전에 보면 물두멍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이 물두멍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씻고 그 다음에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이것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죄 사함 받았다는 표시로 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죄를 깨끗하게 할 때 물로 맑게 깨끗하게 씻든지 불로 태우든지. 오늘은 이 불로 태우는 어찌되었건 물로 씻든지 불로 태우든지 우리 죄가 사함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죄 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습니다. 7절입니다. 거기 제가 6절을 읽고 여러분이 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6절을 읽고 여러분이 7절을 읽겠습니다. 그때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7절입니다. 시작.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 다음에 보니까 그 다음에 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의 문제가 뭐냐? 좁혀서 우리 자신들의 문제가 뭐냐?
예수는 믿고 교회는 다니는데 진정으로 죄사함 받은 체험이 없다는 거죠. 교회를 다녀요. 주일날 예배 참석해요.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해요. 그런데 진정으로 죄사함 받은 체험이 없어요. 여러분, 죄사함 받지 않고요. 내 죄 용서 받았을 거야. 착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진정으로 우리 모두에게 이런 어떤 숯불로 입을 지지는 그런 체험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게 되고 회개하는 심령 위에 주님께서 죄사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해서 죄사함을 받으면 두 가지 뚜렷한 증거가 나타납니다. 구원받은 자의 증거, 죄사함 받은 자의 증거, 두 가지가 뚜렷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죄사함 받았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예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의무적으로 습관적으로 그건요 이미 죽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증거, 죄를 멀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만 얘기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 정말 내가 죄를 멀리하고 죄와 싸우고 죄를 회개하고 죄와의 싸움이 나에게 있는가? 이 두 가지 증거가 분명하지 않다면 여러분은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배 중으로 나아갈 때 이 은혜를 베푸셨고 이 은혜가 임한 다음에 주의 음성이 들려요. 주의 음성. 그러니까 자기 입술이 깨끗해진 다음에 주님의 부르심의 음성이 들립니다. 8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8절. 8절. 예, 다 같이요.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진정으로 죄사함을 받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고요. 이 주의 목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상적으로 보면요. 입이 깨끗해지면 귀가 열린. 다시 한번. 입이 깨끗해지면 귀가 열려서 저분의 음성이 들려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깨끗해지지 않으면 내가 죄를 사함받지 못하면 저분의 음성도 안 들리고요. 종교적인 생활은 할 수 있겠죠. 그죠?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왔다 갈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저분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내 생각만 가지고 그냥 교회 다니는 거죠. 내 생각, 내 주장, 내 고집 그거 가지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이게 깨져야 되는데 이게 내려져야 되는데 말이죠. 서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부흥회 강사 목사님이 부흥회를 하러 그 교회에 갔습니다. 교회가 신식으로 아주 그냥 새롭게 잘 지어가지고 아주 예배당을 멋있게 이렇게 짓고 부흥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들어가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교회 앞에 그 교회 알리는 게시판이 있는데 그 게시판이 나무로 되어 있는데 이게 몇십 년이 되었는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낡아가지고요. 이 나무가 다 이게 그 벌레 먹어가지고 막 너덜너덜한데 교회 게시판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사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교회를 이렇게 잘 지어놓고 왜 저 게시판은 저렇게 낡았는데 교체를 안 합니까? 예, 사실 목사님 교체하려고 우리 교회 아무개 집사님이 헌금도 500만 원 미리 다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저걸 교체하려고 했는데요. 저희 교회가 처음 여기 들어올 때 우리 아무개 권사님이 저 게시판을 헌납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저 게시판을 돈 들여서 세웠다 그 말이죠. 게시판을 세웠는데 그 권사님한테 게시판을 새로 하겠다고 좀 이걸 이제 바꾸려고 이거 철거하고 새로 하겠다고 전화를 목사님이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목사님 절대로 안 됩니다. 제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그 게시판 바꾸면 안 됩니다. 그러셨대. 그래서 목사님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랬더니 강사 목사님이 그러면 한 가지 방법이 있네요. 뭐예요? 그 권사님 눈에 흙이 들어가도록 기도하십시오. 한 가지 예지만 여러분, 우리 모두가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그런 걸 갖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깨트려지지 않으면, 그게 놓아지지 않으면 정말 평생 그 은혜를 못 받는 것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어느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깨트려지고 태워지고 씻겨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체험이 꼭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눈물 한 번 흘리지 않고 교회를 다닌다면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내 죄 때문에 애통해하고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눈물을 흘려보고 정말 나의 나약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도 흘려보고 가슴도 쳐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여러분 주의 음성이 들릴 줄 믿습니다. 주님 위해서 진정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서 용솟음 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가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은 다 껍데기일 수 있습니다. 껍데기. 곡식으로 말하면 가라지. 응? 다 헛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일 수 있어요. 종교적. 그러나 생명이 없어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그동안 가짜 선지자였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사이비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입술이 더럽다고, 자기가 제대로 선지자 사역을 못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때서야 이 입술이 제단 숯불로 태워지고 깨끗해진 다음에 주의 음성이 들리고, 주의 음성이 들리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의 사역이요, 이사야 7장부터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 예수님의 고난장까지,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이사야 53장에 그가 질고를 당하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이 놀라운 메시지, 이 십자가의 메시지를 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가? 나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 죄는 다 태워졌냐? 너 죄는 다 씻겨졌냐?
내 음성이 들리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이 너에게 보이고 있느냐? 묻고 계십니다. 여기에 응답하는 것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우리가 누구를 보낼고 할 때 응답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495장을 한번 펴보세요. 자, 찬송가 495장 펴서 우리 한번 찬양 부를 때 우리 찬양팀 또 율동팀 함께 한번 나오셔서 준비하시고요. 495장 우리 한번 박수 치면서 찬양할 때 우리 아까처럼 다시 그렇게 나올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495장 자막도 띄울 수 있으면 띄워요. 자막 495장. 익은 곡식 버른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을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 3절 우리 율동팀도 나오시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이 교회까지 오신 것은 너무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왔다고 너무 안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가짜일 수 있습니다. 가짜 성도, 가짜 집사, 가짜 원사, 가짜 목사, 일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그 전까지 가짜였다고 자기가 얘기했습니다. 자기 입술이 부정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제단 숲을 태울 때 그 죄와 악이 제하여졌을 때 주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주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주의 뜻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여나 그 어떤 권사님들처럼 아직도 내 선입견과 고정관념, 내 고집스러운 생각에 붙잡혀서 절대로 안 된다고 자기 주장에 매이지는 않습니까? 변화되어야 되고 바뀌어야 됩니다. 그대로 살다가 지옥에 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불의 은혜를 받지 않고 죄사함의 은총을 받지 않고 적당히 종교생활 하다가 적당히 교회 생활하다가 지옥 가시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사람의 음성으로 듣지 말고 주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이 시간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죄를 태우든지 내 죄를 씻기든지 내 죄를 사해달라고, 내 죄를 깨끗하게 해주셔서 진짜 내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진짜 내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올려보세요.
가슴에 손을 올리고 하나님 진짜 백이 내 안에 죄가 떠나고 내 안에 예수님만 가득하도록 내 안에 성령님만 가득하도록 채워달라고 우리 다같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다같이 여러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사야는 입술이 부정하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입술만 부정합니까? 입만들만 거짓말하고 그럴듯하게 말은 하지만 속으로는 딴 생각하고 생각하는 것이 불순하고 어렵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도 얼마나 불결하고 부럽습니다. 귀로 듣는 것도 얼마나 더러운 것들을 많이 듣고 때로는 찾아서 듣고 우리의 눈과 귀와 입과 아니 우리 마음 아니 우리 몸 전체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선적입니다. 얼마나 가식적입니까? 우리 자신이 위선자인 것을 너무 잘 압니다. 다만 제단 숯불 그 불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악을 태워 주시옵소서.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물두멍에 그 깨끗한 물로 우리의 죄를 씻겨 주시옵소서. 불 가지고 태우든지 물 가지고 씻기든지 하나님 사죄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의 음성이 들리고 우리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할 때 주님 부족하지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제가 복음을 전하려고 제가 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전도하다가 내 모습을 듣게 하시고 다른 영혼 구원하려고 하다가 내 자신이 깨끗해지고 정결해지는 은혜 체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릴레이 기도를 광고해 드렸는데 전도할 대상들을 위하여 기도하다가 하나님 이 이사야 6장의 체험들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